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적어도 18번 이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의 크신 축복의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검은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불어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도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제대로 못 먹고 병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남의 집 때문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개들이 와서 그 가난한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 주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하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부자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몸에 좋다는 보약이나 녹용이나 하여튼 값비싼 음식들은 엄청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혈압이나 뇌출혈로 죽었는지, 심장질환으로 죽었는지, 암으로 죽었는지 그 사인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장례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장례식에는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부자의 죽음 앞에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장례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생긴 문제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부자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꾸중을 들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잘못을 행한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이 부자가 왜 지옥불에 들어갔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는가? 부자는 혼자만 배불리 먹고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한 사람이어서 지옥에 들어갔고,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 고생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천국을 보상으로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착하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람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들어갔는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이 부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하게 구원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연락 흥청망청 즐기면서 이 세상 사는 일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일에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시거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부모님으로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자라나서 교회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기를 나는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는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교회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부모님께서 예수를 잘 믿으시고 교회 직분자이니까 나도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내가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하고 직분도 가졌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 현대판 부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쌍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헬라 사람의 이름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어렵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거짓 나사로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계시는데 이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짓 나사로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거짓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 말씀에 지옥에 대하여서 여러 곳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고통만 있는 곳이라, 전도서에서는 일과 계획이 없는 곳, 지식과 지혜도 없는 곳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지옥을 잔인한 곳이라, 이사야서에서는 벌레로 뒤덮인 곳이라, 마태복음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지옥을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 불러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갈당하는 곳,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곳이라고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세상 교도소는 형벌 기간만 지나면은 나올 수가 있지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에서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 지렁이를 소금에 뿌려보면요 얼마나 쥐트는지 몰라.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지옥의 고통 그래도 한번 참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죽고 싶어도 자살을 하고 싶어도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만 하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그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오면은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통을 하고 매달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어진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자에게든지 불신자에게든지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일단 심판이 시작이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긍휼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내 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잘 알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에서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옥 어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한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에 가서 죽지도 못하는 펄펄 끓는 불 속에서 대굴대굴 뒹굴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을 때에 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대굴대굴 애통하면서 뒹굴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어쩌면 우리가 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대하여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일생의 여자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때는 결혼식 하는 날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결혼하는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낡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육체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강 강수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강물도 산들도 나무들도 생기가 넘쳐 흐르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 맛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 작별하고 천국 가시는 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물며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부자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형님이 지금 지옥불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는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외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않는 5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30여 명 성도님들이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서 수속을 하는데 그때 김대현 장로님께서 수속을 하다가 그만 덜커덕 걸려버렸어요. 성지순례를 출발하기 전에 여행사에서 새 여권을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생각할 때에 새 여권이 아까우니까 장롱속에 집어넣고 옛날에 쓰던 헌 여권을 가지고 이번에 여행을 다녀와야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 여권을 가지고 왔는데 날짜가 지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장로님께서 혼자 성지순례를 다니지 못하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건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고백만이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부끄러워서 못 부르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했는데, 우리 어린 아이로 돌아가서 주일 학교 때 배웠던 이 찬양을요 한번 신앙 고백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인구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가 째깍째깍 하면서 돌아가면 지구상의 인구가 현재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이 시계에 의하면은 현재 지구상에는 68억 5,900만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인구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째깍 하는 1초 사이에 2.5명이 출생을 하고, 째깍 하는 1분 사이에 이 지구촌에서는 150명이 출생을 하고, 째깍 하는 1시간 사이에 9,000명의 새 생명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세계 사망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기가 째깍하고 1초가 지나가면은 1.8명이 죽고, 1분이 지나가면은 106명이 죽고, 1시간이 지나가면은 6,4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 약 3분의 2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째깍하고 1초가 지나면은 1.2명이 지금도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1시간 동안에도 이 지구촌에서는 4,261명이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가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갔는데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죽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오늘 어떠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사람은 죽는 것을 보아야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존 칼빈이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수의를 입히고 관 속에 넣어서 묻는 일을 했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있고 몸에 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만져도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을 때는 눈을 감지 못하고 이를 갈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온몸이 경직된 채로 굳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깨물고 주먹을 쥐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 몸이 뻣뻣하여지고 그 얼굴은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족들을 한 사람도 지옥불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로 인하여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가 달려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일단 길을 막고 서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차를 멈추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가려고 한다면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지 될 것입니다. 멱살을 잡고 싸워서라도 막아야지 될 것입니다.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길로 달려가면 죽습니다. 낭떠러지가 나타납니다. 죽습니다.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지옥불로 사정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들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에게, 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몇 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4시가 아니고 3시입니다. 왜 오후 예배를 3시에 드리는가 하면은 1시간은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는 특강을 듣게 되고, 또 1시간은 서유석 집사님, 아주 유명한 그런 크리스찬 가수입니다. 오셔서 간증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서문교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전도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셔서 우리 찬송도 부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은혜도 받고 우리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